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저들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저들에게 다 가려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가려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밤에는 열려질지어다, 이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시리즈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감수성 시리즈를 하는데, 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이 응답이 없나? 왜 어떨 때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나? 대체 이게 무슨 차이로,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나 돼야 되고 어느 사람이나 돼야 되고 어느 문제나 돼야 되고, 그렇죠? 어느 때, 어느 사람, 어느 문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누구는 안 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문제는 하고 어떤 문제는 안 되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감수성에 대한,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좀 더 깊이 우리들의 영 속으로 우러나오면서 우리가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말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이번 주에도 그냥 주중인데도 또 와서 철회하는 그런, 근데 거기 보니까 철회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목장이더라고요. 어떤 목장이야, 그 목장. 그래서 그 목장의 사람들, 아마 그 이진호 전도사님, 이진호 목사님 목장이 그 부인 전도사님 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그 십자가는 송전도사님이 지었지만은 그 목원들이 주중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와.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셨다, 아픔을 주셨다. 그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목원들이 막 주중에 나와서 철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을 받지만, 그러나 그 후에 있을 더 큰 축복을 우리들이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연달아서 같이 받는 거거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응답해주고, 그 다음 코스 거는 응답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응답 안 해주고, 또 그 다음 건 또 누가 응답해줘. 근데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것이 다가오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작은 어떤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선교회 팀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목장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귀신을 못 내쫓아 줍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패역한 세대여, 그래. 패역한 세대여.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아서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당장 자살을 할 건지, 하여튼 얘가 몸을 가눌 수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넘어져가지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못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 보면 같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같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는데 분명히 다른 믿음이더라고요. 다른 믿음.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봤더니 패역한 믿음, 패역한 세대, 패역한 믿음은 항상 나도 그렇더라고. 야, 내가 이 믿음 가지면 나 이거 할 수 있지. 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 우리가 그런 믿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어. 나는 절대로 이것을 이루고 말 거라서 믿으면 된다 그랬어. 외치면 된다 그랬어. 산아 바다에 빠쳐져라. 뽕나무에 옮겨져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구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자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 경우에는 야,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얘가 건강해지는, 즉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실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니네들은 못 내쫓고 왜 예수만 쫓아 응답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안 됐어, 제자들의 기도는. 그래서 얘가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여러분 오늘 바라는 것들을 다 응답받을지어다. 예, 엄청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형체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실상은 뭐야? 형체요, 응답이요, 열매예요. 내가 말하고도 너무 멋있다. 실상이 뭘까? 와, 실상이 뭘까? 그게 응답이구나. 그게 열매구나. 그게 축복이구나. 그게 형체구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집 못 갔는데 신랑감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신랑감을 주옵소서 그러면 멋있는 신랑이, 나처럼 이렇게 선우건이처럼 이렇게 멋있는 신랑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예? 아마 박미경이 기도 좀 많이 했는가 봐, 나를 만나려고. 예. 예. 근데 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응답이지. 박미경이가 맨날 좋은 신랑감 주옵소서, 신랑감 주옵소서. 근데 참 마음이 착해. 160 이상 주옵소서. 이걸 안 하잖아.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예. 160 이상 주옵소서 그러면 벌써 나는 못 만났지. 자, 다 살아계셨군요. 웃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디 아픈가? 지난 설교에 뭐 시험 들었나? 뭐 무슨 뭐 진급을 못했나? 벌써 이제 진급한 김영옥 집사님 활짝 웃으면서 그냥 저 얼굴 봐, 아유 얼굴이 확 피가지고 아까 내가 목사님 왜 나한테 나 진급했는데 왜 문자 안 보내줘? 아버지, 내가 근데 참 이 목사란 자리가요,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잖아. 그럼 또 안 받은 사람들이 전부 시험 들어. 그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안 보내고 다 시험 안 듣는 게 낫지. 괜히 누구 칭찬 한번 했잖아. 아, 칭찬할 수 있잖아. 요새 내가 지금 누구 칭찬하잖아. 문자 엄청 와요. 왜 목사님 걔만 자꾸 칭찬합니까? 난 내가 뭐가 떼서 그래야 막. 그러니까 나 칭찬하고 싶고 문자 보내고 싶고, 여러분 생일 당하면 말이야 막 문자 해피 버스데이, 예? 김윤경 그런 거 문자 보내고 싶어. 왜냐하면 딴 사람보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외롭잖아요. 내가 더 챙기지. 아니 그저께인가 이렇게 이제 두나미스 기도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 이제 1층에 갔더니 그 모 형제 있잖아. 누가 얘기하는 그 모 형제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서 왜 집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예, 저기 김윤경 집사님 기다립니다. 그래. 그래요? 왜 그분이 태워줘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도 차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태워주는데 지금 차를 기다려. 무슨 차를? 버스 타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 아니 집까지 걸었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그 가까운 데 나가지 뭘 여기까지 1시간 걸어서 나오냐. 그래서 딱 태웠지. 딱 태우고 이제 갑시다. 아니 저 목사님 차는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왜 어렵냐? 내가 당신의 동생 뻘이고 당신 30대니까 내가 동생 뻘이잖아. 그냥 막 부려라. 근데 핸드폰 번호 찍어주면서, 그리고 무조건 집에 갈 때는 무조건 나한테 문자해라. 내가 하여튼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내 100%. 뭐 1시간 어떻게 걸어합니까? 저 고운동 저쪽인데 걷는데 1시간씩 걸리나? 꽤 늦게 걷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이프가 나도 한번 데려다 줬거든. 정성이 목숨도 저도 한번 데려다 줬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그 친구가 차에 타가지고 얼마나 90도로 이 차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왜 그래? 목사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님 차를 타고 막 그런 거예요. 저요 목사님 이 교회 온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제가요 눈물이 나는 거야.
누가 뭐 목사님 설교 잘해서 이 교회 왔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좀 신빙성이 안 가는 게, 제가 사실 설교를 제일 잘하는 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 설교 듣고 설교 잘한다 그러지만 다음에 다른 설교를 유튜브, 그 사람의 유튜브를 끊어버려야 돼. 유튜브 딴 거 들으면 그 사람 설교 잘하면 또 그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설교 잘해서요, 그러면 좀 걱정이 돼. 아이고, 설교 때문에 오셨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설교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좀 섭섭하기 싫이. 그러면서 저녁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사랑을, 난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하고 너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러니까 더 그러잖아. 픽업을 더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예, 언제든지 저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영상에 설교만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좀 부탁했어. 동영상 편집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 전에 이렇게 드론으로 우리 교회 찍은 게 있는데, 그때가 30만 원 주고 찍은 거예요. 찍은 게 있는데, 건물 이렇게 찍고 세종온누리교회 이렇게 소개하고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뭐라는, 도입 부분에 그거 좀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그거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거 만들어 달라고 픽업해 준 건 아닌데, 근데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랑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감사한 게 뭐냐면, 누가 우리 부부한테 사랑이 많아요 그럴 때가 난 제일 좋더라 진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1인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1인자라고 내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아버지, 설교 때문에 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왜냐면 사람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유형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서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자기 영의 수준이 여기에 맞는 거야. 조금만 영이 더 기도해가지고 내 영보다 더 세져 봐봐. 그러면 이 설교 좋아하시겠어요? 더 센 설교 좋아하죠. 그럴 때 저의 사랑 때문에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 목회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회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설교 잘하면 뭐하냐, 그거 말장난이지 뭐. 설교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 설교는요, 뭐에서 배워 나오냐 하면 사랑에서 배워 나오는 거거든. 사랑에서 배워 나오더라고. 아니, 어떤 부산의 K모 목사님 일이 빵 터졌잖아. 근데 어떤 분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K모 목사님 설교를 어느 집회 가서 한번 들었는데, 다 은혜 받고 막 웃긴다고 그러고 막 좋아하는데, 이건 무슨 껍데기가 하는 얘기지 내면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듣고 저는 부산의 K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일이 빵 터지기 전에 그런 얘기 했으면 내가 이거 되게 까다로우시네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영이 이제 밝은 영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밝은 영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웬만한 유튜브 설교 하여튼 뭐 다 듣고 이래가지고 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우리들이 어떤 부교육자의 쌍욕을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 영은 이거를 아는 거야. 이 영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영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누구의 설교가 좋고 누구의 설교 나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설교가 진짜 좋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어떤 설교 막 쫓아가다가,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막 나 몰래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유튜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즐기는 그 설교는 그분의 사랑을 모르잖아. 그분이 부목사한테 쌍욕을 하는지 모르잖아. 모르고 듣고 있잖아. 그 옛날에 데이비차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폴리 얘기 들어오고 헌금 2천억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잖아. 그래서 헌금했잖아.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랑이더라고. 사랑. 사랑. 그게 정말 목숨 바치는 사랑이고, 여러분 집에 가다가 누가 서성이고 있으면 태우고 가세요.
혼자 가지 말고. 지난번 축구 끝난 다음에 이번에 대학 들어간 애가 있거든요.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집이 고운동인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 당번은 아니에요. 나는 또 다른 애들 데려다 줄 당번인데. 나는 걔네들 보면 항상 난 데려다줘, 항상.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 하나 등록해서 고등학교 예준이 나오고 있잖아요. 몇 년 만에 전도, 몇 년 만에. 근데 우리들이 뭐 설교를 못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뭐냐면 뭘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자기 믿음의 분야가 있고 영의 분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더라고. 난 오래 믿어가지고 저게 저 사람의 영이야, 저게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야. 이걸 좀 따져보거든. 근데 영의 감수성, 영의 예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영은 예민한 거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외칠 수 있고 믿음 있는 척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옮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설교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런 거죠.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실상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실상으로 받기까지는요, 자기 혼이 굉장히 훈련된 사람,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혼의 감정이 다듬어지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늘 움직이고 하는 그런 혼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항상 영이 예민한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 달라요. 여러분, 믿음 있는 것과 영이 예민한 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세계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 내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심으로써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 아픔의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천국 갔겠어요? 내게 아픔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난 좀 힘들지만, 비록 좁은 문이지만 고난스럽지만, 이걸 통해서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리고 나를 욕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형체로 어떤 이것이 내가 몸이 아픈데 고쳐져서 응답받는 실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상급의 실상이 더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귀신을 쫓고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숨어있는 영. 근데 믿음의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영은 확인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이 문제,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누가 줬나? 하나님이 내 영을 이렇게 잠잠하게 있고 죽은 영 같은 걸 살려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어린아이의 영은 너무 어리잖아요. 계속 훈련받으면 나중에 이게 지식을 알고. 요즘 20대 애들이 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분별력이 없고 그런 것도 뭐냐 하면은 너무 어려서 그러거든요. 성숙하면은 좀 더 밝히 볼 수 있겠죠.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야지 우리가 사는지 이런 것도 좀 밝히 볼 수 있겠죠. 미군 떠나가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성숙하지 못해. 자기 인격이 좀 더 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 영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게 내 영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자마자 너는 믿음이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또 보니까 뭐 연단도 없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결과가 금방 해결되네.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이걸 해결해 주네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기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지 착각하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래 또 막 낙심에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 우리가 받아내고 누려야 될 그것은 꼭 좋은 것, 꼭 많은 것, 성공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믿음으로 풀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믿음의 분량인데도 그 사람마다 똑같이 믿음의 분량 같아도 영의 질량의 수치값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예민함이라 감수성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은 시간에 나와서 방언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믿음의 형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형체를 누리고 살 것인가를 보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감수성이 달라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육의 문제는 다 같이 해결해 가는 것 같은데 영의 감수성이 점점 커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감수성은 그냥 10년이 20년 전에 내 모습 그대로 가면서 내 믿음만 계속 커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실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내 식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돼야 되는데 내 영이 영적으로 감수성이 깊어져 가지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을 때 그것이 콱 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사랑의 예언이 막 나오고 물론 우리가 훌륭한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뭐 비스무리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좀 영적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가면서 믿음이 크는 사람이 정답이더라고 이게. 영적인 관심을 가져가면서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은 내가 만약 백이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이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백이란 믿음을 다 활용을 해서 지금 이 어떤 물체를 움직여야 돼. 이 물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백이란 에너지가 필요해. 이거는 백이란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리학입니다. 얘는 백이란 그러니까 모든 이 형태는 에너지로 계산할 수가 있어. 이게 백이야. 백짜리 에너지야. 예? 백짜리 에너지. 백짜리 에너지 움직이려고 그러면 백이란 믿음이 나에게 필요해요. 근데 백이란 믿음이 필요한데 나는 백이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얘가 백이 움직이질 않아. 알고 봤더니 내가 20배밖에 안 되는 거야. 5배가 더 있어야 돼요. 5배. 그럼 5배가 더 있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필요해요. 뭐 작정기도 20일을 한다든 40일 한다든 작정기도 우린 작정기들 뭐 하냐 하면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왜 지금 이게 안 되냐 하면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뭐 잘난 척할 필요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해. 그럼 내 믿음이 20점짜리이기 때문에 100점짜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20점짜리가 이 100점짜리를 옮기지 못하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서 나중에 80점을 꼭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채워 넣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영의 생활이 부족했구나. 내가 영의 언어가 너무 쌍소리가 많이 나가는구나. 내 영의 언어가 남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내 영의 언어가 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내 영이 좀 준비가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게 20점짜리가 100점짜리가 되기까지에 가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내 믿음이 20점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 손원 목사의 설교처럼 내 영의 감수성을 좀 키워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영을 위해 내 영성을 위해 할렐루야 영성은 열매고 성화고 그리고 내 이 영의 감수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 은사가 많은데 그냥 기술자일 뿐이고 영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봤어 못 봤어? 많이 봤죠. 근데 대답 안 하니까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봤지 넘어가. 그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의 감수성을 100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자동으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백이란 이 물체는 내가 산에서 바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이 설교 들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좀 시원하죠, 뭔가. 어? 시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명희 집사님 뒤에서 이미 딸이 치료받고 와서 난 이미 시원해요 하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네. 할렐루야. 야, 딸이 치봐서 아까 로비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는 응답하셔서 박수 한번, 박수. 아유, 딸 축하합니다. 딸이 다 정상이 돼가지고 애를 이제 순산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찬양대 지휘자의 딸 문예슬 예슬이 현우 그 부부가 다음 주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얘가 또 성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기어 나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베비 샤워 하려고 했는데 베비 샤워는 못하고 여러분 뭐 기저귀라도 사놓은 거 있으면 갖고 오시면 그 이예슬 문의하는데 현우 형제는 오케스트라 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도 이부 성가대 지휘자 하고 있으니까 그냥 선물만 갖다 주시고 우리 축복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가 봐. 얘가 급해가지고 기어 나와버렸어 그냥. 다음 주에 애를 낳아야지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날 막 축하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막 푸짐하게 주고 그럴 텐데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 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믿음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푸는 건 맞아요.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만큼 되리라. 좋아요. 근데 그 믿음에는 분량이 있는데 자기의 믿음의 분량은 자기의 영의 보이지 않는 영의 감수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내 영이 지금 어느 정도 예민한가? 그러면 이제 막 귀신도 한번 쫓아보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면 안수도 좀 해보시고, 난 그걸 참 권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원치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조금 굉장히 미안한 적이 있는데 어디 집회를 가서 이렇게 제가 다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얼마나 착하냐 목사가 안수기도 다 하고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두 분이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넘어갔는데 또 그것도 그분의 믿음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어릴 때 아니면 본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안수기도 받으면 나쁜 게 흘러 들어오니까 받지 마라 이제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내 영이 워낙에 세면 아무리 나쁜 것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예언한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것만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영의 수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안수받거나 안수기도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자기 영의 상태를 항상 봐야 되고 또 오늘 저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해주는 저 헌금봉투 보고 말해주는 그 예언의 수준이 오늘 어디까지인가. 그게 사실은요 어릴 때는 육에 대한 얘기, 혼에 대한 얘기, 영에 대한 얘기를 그 예언자가 기도해 줄 텐데 그걸 들으면서 내 영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왔다 몇 마리가 나갔는지 왜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내 가정을 이렇게 어지럽혔는지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높이 있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의 감수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난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내 믿음은 영의 감수성을 끝까지 노력하고 우리가 뒤에 앉아있지만 여기 앞에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뒤에서 우리들이 중보하며 손들고 기도할 때 그 영역이 빠져나와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고 중보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게 내 영이란 말이에요. 내 영은 뒤에 앉아있지만 같이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번 주 2부 3부 예배 때는 앞에 나와서 앉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 주여 아멘하게 없어서 아멘하게 없어서 그 아멘을 하신 분들이 앞에 좀 나와서 앉아주는데 근데 짝꿍이 두 여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한 여자가 빠지면 또 머리칼도 몇 개 없는데 대머리가 또 빠진 것 같아. 그럼 나는
선모 씨는 어디 갔느냐, 은모 씨는 어디 갔느냐. 그러다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운데만 얘기돼. 선모 씨. 자, 근데 은모 씨는 나왔는데 선모 씨는 안 나왔다. 그럴 때는 아유, 그러면 또 예수님의 머리가 오늘 대머리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머리를 대머리 만들지 말고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앞에 나와서. 앞에 나와야지 영이요. 영의 파장이 이게 그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의 파장에 한계가 있어. 영이라고 하는 게 그래. 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뒤에 절대 못 앉아요. 왜? 영의 파장을. 근데 뒤에 앉는 사람은 누가 앉을 수 있냐면 영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100m, 200m 뒤에서도 받을 수 있어. 이 영적인 걸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없잖아. 뭐 맨 뒤에 앉아서도 영의 파장을 느끼는 사람, 뭐 지숙전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맨 뒤에 앉으면 이게 안 되거든. 우리가 여기서 야, 축도 끝나고 그때까지 30m를 뛰어가는데 나는 성가대원들이 축도를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축도를 하는데 너무 짧은 거야, 축도가. 그럼 가운데 밖에 못 뛰어갔는데 그 다음에 우르르 뒤에 나가니까 내가 다 안 서고 싶은데 축도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축도송을 그렇게 길게 하는가 봐요. 뭐 관계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가 뭐냐면 네 영이 어느 정도 감수성이 있는지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보면, 산을 옮겨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만큼이야. 그 말이에요. 네가 감수성이 60점밖에 안 되면 너는 실상을 60점밖에 못 누려.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냐 이거야. 뭘. 이 감수성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100으로 늘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을 여러분 오늘 1000으로 늘려놓으면 이 질량값이 한 800, 900 정도 되는 질량값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힘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내가 이 890, 900 내가 20밖에 힘이 안 되는데 얘가 어떻게 밀려나겠냐고. 말만 믿음이지 내 믿음은 20, 30밖에 안 되는 믿음이다. 거기 그 믿음이 작정기도, 시간을 주실 때 시간 안에 작정기도라든지 고난을 주실 때 고난 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늘려야 되는데, 늘리기 위해서 자기 믿음만 늘리는 사람이 있고 1번 자기 믿음만 늘려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20점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 900점짜리를 옮겨야 돼가지고 그럼 뭐예요? 45배의 45배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현명한 사람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자기 영의 감수성을 위해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자기 영이 혼을 지배하고 자기의 영의 명령대로 혼이 움직이고 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는 데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 표 찍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김영삼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임장 가만히 있어. 자, 그러니까 또 김대중이 오더니 아따 나가 큰게 그렇습니다. 안 웃겨. 왜 이렇게 내가 모창을 못하냐? 여러분 영이 활짝 웃어야 돼. 매사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찡글 일이 뭐가 있어? 예?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주님 나는 한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라비안 나이트 가서 좀 배워와. 20대 때 그런데 안 가봤어요? 나이트클럽 안 가봤냐고. 많이 가봤잖아. 안 가봤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비밀이지만 난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막 나 혼자 추고 있으면 부킹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난 지금까지 부킹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이 맥주잔 들고 다니는 걔네들 뭐라 그래? 그 남자애들 있잖아요. 걔가 나를 딱 보면요, 이 딱 위아래를 깔더니 조인트를 안 해줘. 나 혼자 하다 오는 거야. 아유 불쌍해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오늘도 부킹 안 해주는구나.
돈 낼 건 다 냈는데, 근데 맥주는 예수 믿는 사람께 맥주는 안 마시잖아. 맥주는 기본이 3병 딱 갖다 놓잖아. 야, 이거 먹으면 이거 지옥 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요, 혈루연의 믿음은 이 영의 감수성이 있는 믿음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이 여자는 기필코 12년 동안 피 흘리는 그런 병을 고쳐요. 혈루가 피를 흘린다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 예수님은 손을 만져야, 저 손으로 나에게 대야지 응답이 있어. 저기 뭐 그분과 뭐 몸을 비벼야 돼. 저 뭐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게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똑같이 믿음으로 에워싸 밀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병이 고쳐질 줄 믿는. 그래서 그래, 네가 병 고쳐졌구나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걸 깨닫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나 믿음이 있고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왜 집이 안 팔리지?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몸이 낫질 않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밤엔 영이 감수성이 확 예민해질지어다.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영이 확 살아나야 돼. 그래야지 몸에 예수 피가 들어오면서 혈액이 확 돌고 몸속에 있는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나갈지어다. 근데 엘리사가 볼 때는, 나아만 장군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 나오고 있지만, 한 번 목욕해가지고 고쳐질 믿음이 아니야. 이 사람의 영이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지금 이 영이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너는 7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거든요. 7번 담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 딱 되니까 이 믿음으로 외치고 이제는 병이 떠나가라 할 때 그 믿음이 드디어 작동하게 되는 믿음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은, 껍데기 믿음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그건 껍데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 영이에요. 내 영이 내 믿음이라고.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가담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가담하지 않는 영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달라고는 맨날 그러는데 생존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해,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어. 그런데 또 믿음은 있다. 왜? 하도 설교 중에 믿음이 있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다 안 하는데도 나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영이 안 되니까. 자,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문제를 딱, 내가 왜 저거 500점짜리 문제를 만났는데 왜 내가 100점밖에 안 돼? 400점은 어떻게 하지? 할 때 시간을 두고 뭘 하냐면, 이 영이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니엘처럼 21일 작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엔 내 영이 너무 약해. 작전기도 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아까 믿음을 키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영을 키우는 거예요. 영을.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은 데 보면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할 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자 여자 노릇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하늘에 얻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더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런 믿음. 기다립시다. 누가 기다려? 근데 영이 올바로 되면 영이 이제 기다릴 시간이에요. 이걸 지시해 주는데, 영이 올바르지 않고 내 혼이 하는 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이 없어요. 그리고 영의 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응답이 안 되면 뭐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냥
그냥 마지막 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믿음은 분명히 우리들이 실상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믿음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왜 이것이 내 믿음으로 이루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 감수성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볼 수 있는 시각이요, 미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요, 이런 게 감수성이고, 믿음은 뭐냐면 내 발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내 발로 무리를 걷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앞으로 볼 수는 없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걷는 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뭐가 날 기다리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내 영의 감수성이란 말이에요. 촉수란 말이에요. 촉각이에요. 촉각이라고. 이걸 가지고 전진하는 거야. 난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서 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아. 근데 뭐냐면 집에 가서 봐야 되고, 직장 가서 봐야 되고, 학교 가서 봐야 되고, 속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걸 보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있다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마귀에게 부닥치면 넘어지는 거야. 속는 거야. 함부로 말하는 거야.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야. 왜? 영이 안 컸는데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걸 저는 믿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은 기도하는 영이잖아요. 전도할 때 안 나오시는 분 다 나와서, 내일도 토요일 날 전교인 전도 다 나와서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나오는데 안 나오실 분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나오잖아. 안 나오실 분만 일어나니까 아무도 안 일어난 거 보니까 내일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두나미스 좀 본받아가지고 출석을 체크해버리면 엄청 나올 것 같아. 야, 난 두나미스 빠질 수가 없어. 목요일날 저도 뒤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빠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출석 체크하니까. 주여, 나 인생 살면서 출석 체크하는 교회는 처음 봅니다. 앞으로 이제 토요 전도도 정성희 목사님이 손 권사님 따라서 출석 체크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성질은 손영순 권사님 못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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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서 정 목사님, 이제 토요일날 출석 체크가 안 됩니다. 전도 안 나오면 안 되게. 나는 출석 체크하는 게 이게 교회에서 신앙은 자유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야, 신앙은 자유가 아니야. 신앙은 속박이야. 신앙은 출석이야. 신앙은 회비야. 회비를 내니까 빠질 수가 없네. 신앙은 임실이야. 임실에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가는 사람 없어. 다 가. 임실로 가자 하니까 무조건 다 가. 그러니까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저 설교는 믿음 있다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아, 그 설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그래, 설교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 있다 그러는데,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분명히 여기서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 목사는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데, 그러면 그게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 글쎄요. 뭐가 구원할 수 있는 믿음? 너의 영이 살아가지고 영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야지 해석이 됩니다. 이게 영이 움직이는 사람,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실망이야.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죄에 무너지는 거야.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없어져야 될 것들이 안 없어져. 사람을 함부로 대해. 그 믿음이냐? 그게 열매냐? 사랑이라고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믿음이지.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영이냐? 그랬을 때 이제는 야고보서 2장 14절이 이해가 되네.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냐 그게? 이 믿음은 꽝이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너 믿음이 있노라 했어? 근데 너를 구원 못하는 믿음이네. 그 믿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여러분처럼 기도할 때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옆에 사람 방언 받기 위해 끼얹고 기도하고, 옆에 사람 귀신 쫓아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예민하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은 집에 가서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학교 가서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성공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성공했구나.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 실제 생활에서 내가 달라진 게 뭐냐? 내 영의 감수성의 수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문제를 말이야 뚫고 돌파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뚫고 돌파하는데 내가 그게 안 되고 있을 때 내 믿음, 내 생활의 현주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 내 현주소가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여기 계시고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뚫고 응답받고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봤더니 내 영의 모습이 교회 와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영의 모습이 세상 사람의 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과 똑같은데 믿음이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습이 맨날 백날 그대로야. 오늘 변화가 되질 않아. 근데 오늘 완전히 여러분 성격도 변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음도 변할지어다. 비전도 변할지어다. 그럼 막 성격도 성장해가고 비전도 성장해가고 언어도 달라져가고 뭘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과감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양을 채우고 믿음의 양을 채우고, 영이 둔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영으로 판단하세요. 영으로 이게 예민해지는데, 나에게 느낌이 오는데. 근데 영의 사람은 내가 말하는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실상을 받아들일 때 영의 수치의 질량값의 그 형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달려갈지어다. 앞길을 보고 달려갈지어다죠. 달려가는 게 믿음인데 그냥 달려가다 보면 빠져요. 큰 코 다칩니다. 넘어집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져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영의 감수성을 먼저 키워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 영의 감수성 가지고 믿음을 키워주시잖아. 그 다음에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냥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영의 감수성을 키워. 육이 연단받은 바서는 영은 더 예민해지고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감수성이 많아지거든. 그러면은 뽕나무야 바다에 빠치우라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뽕나무가 옮겨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절대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내가 그것도 못 이기지? 왜 내가 그것도 못하지? 왜 내가 그것도 못 참지? 왜 내가 그것도 이루지 못하지? 이건 뭐야? 영이 예민하지 않아요. 몰라. 둔감한 거야. 둔감해. 이게 뭐가 잘못되면 모르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우왕좌왕이야. 근데 영이 예민한 사람은 은사를 체험할 때 그런 체험을 해요. 영이 예민해지는 체험을 하는 게 은사 체험이라고. 은사를 싫어하지 마시고 영이 예민해지는 체험을 하는 게 은사 체험이잖아. 그 은사 체험을 막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역경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돌파할지어다. 돌파는 뭐냐? 영의 감수성이다. 할렐루야. 돌파는 영의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영의 감수성이 높아진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믿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포함된 믿음이라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 믿음은 있어요. 막 귀신도 쫓고 무슨 뽕나무도 옮기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사랑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왜 저 사람은 뽕나무도 옮기고 병도 잘 고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네 행위를 보이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행위가 뭐냐? 사랑 믿음, 아가페 사랑이 있는 믿음. 초반에 얘기하기를 최고는 사랑이다. 설교가 최고가 아니다. 사랑은 영원히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부를 때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노사연 죽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왜 멀쩡한 사람 왜 죽여요 지금? 난 노사연 죽은 줄 알았대.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근데 저 누님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노사연의 만남의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네요. 왜 그럴까? 첫사랑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믿음으로 이거를 감당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안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감당 못하냐 이거야. 믿음이 작아서? 아니, 감수성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감당할 믿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예민함이 올라갈지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내가 풀어야 될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준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육으로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좀 기도하면서 더 영으로 기도하면서, 요즘 여러분 방언 기도가 늘어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길게, 야 두나미스도 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나 나도 한번 뒤에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기도가 안 끝나네. 기도가 안 끝나.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그래서 야 대체 오늘 누가 설교했나, 누가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가. 아마 설교 설교 길게 기도를 길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길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갈 때까지 나 기도 몇 분 적고 가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기도 오늘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출석 체크하면서 나 오늘 기도 2시간, 3시간 6.25 사변 이래로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다 천국 갈지어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내 믿음의 분량이 높아질지어다. 지금의 내 믿음의 분량 가지고는 이 500이라고 하는 질량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높이고자 온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기도 시간을 더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500이라고 하는 걸 이 500이라는 돌덩어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 뭐냐면 연단이다. 연단은 내 영을 맑게 만들어주고 영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내 영을 완전히 성화시키려고 준 게 연단이에요. 내 연단은 믿음만 키우는 게 아니야. 믿음 속에 숨어있는 내 영의 감수성을, 그러니까 연단 많이 받은 사람 엄청 영이 겸손하시잖아요. 그죠?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영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가잖아. 청년이 차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잖아. 영의 감수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요, 기도가 막 잘 될 때가 있어. 기도가. 근데 기도가 잘 되는 게 막 몇 달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내 영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딱 안수기도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걸 내가 확 깨닫게 된다든지, 내가 예민해질 때는 내 영의 불이 야구공처럼 동글동글해지면서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감수성이 약해질 때는 은사가 좀 약해져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해드리면서 좀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을 제가 안수하면서 그들의 영이 나에게 좀 들어와서 내가 좀 채워줘야 돼. 왜냐하면 내 감수성이 좀 떨어졌거든. 영이 감성 떨어지니까 감성이 떨어졌어. 그때는 그러니까 뽕꼬라데스가 1번 쓰려 그러지 말고 좀 감성이 있는 애가 좀 1번을 서주면 좋겠어. 그러면 그분을 내가 붙들고 딱 기도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감성에 나에게 왜 여러분 여의도 기억나십니까? 그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안수해 그러면 다 가장자리 앉아있을 때 도로록 일어나가지고 막 안수하잖아. 그러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 앞으로 부르잖아. 그 앞에 쭉 서잖아. 그 목사님이 먼저 안수해 주시면 그 감수성을 다 가져간 다음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안수하듯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되는 것이고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수 받으면서 그 영을 저에게 좀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 받으라고 나왔지만 내가 그 영을 흡혈귀처럼 뽑아 먹은 거야. 그날 잘 몰랐죠. 내가 뽑아 먹었다니까. 뽑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안수. 근데 내가 A라는 어떤 여자분을 이렇게 안수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 나도 뽕꼬라데스, 그 사람도 뽕꼬라데스야. 뽕꼬라데스네.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너도 뽕꼬, 나도 뽕꼬. 서로 안 된다 야. 각자 흩어져. 너도 가서 저 집사님한테 기도, 너도 가서 장로님한테, 나도 가서 장로님한테 안수기도. 그럼 다시 이제 만났어. 되더라고. 그때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뽕꼬라 됐으면 둘 다 안 되는구나. 나만 손해구나. 오늘은 안수기도 할 때 다 영역이 들어갈지어다. 근데 자기가 너무 감성이 둔한 사람들이 자꾸 맨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계속 1번으로 서주시는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난 뭐라고 못 그러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영의 감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지금 모든 일이 즉 모태신앙이야.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 응답되고 모든. 그럼 기도합니까? 솔직히 안 되지. 안 한다고. 지금도 이제 그 옛날 모태신앙의 친구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 그때 좀 늦게 믿은 애들, 뭐 좀 나중에 믿은 애들은 막 지금도 막 열심히 막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떠나고 막 매일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데 모태신앙에 많잖아. 모태신앙 몇 대째 3대, 4대, 5대 믿는 애들이 많잖아. 걔들 지금 만나면 똑같아. 옛날하고 주일학교 때랑 똑같아. 왜? 아버지가 장로고 뭐 어머니가 전도사고 그러니까 뭐 매사가 다 어려움이 없지 뭐. 인류대학 나왔다, 인류 기업 다니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도 안 하시면은 그분들의 경우는 지금 기도 안 하시면은 내 영의 감성이 떨어진다고. 이게 감성이 떨어지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 집에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른다니까. 그 민감성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귀신도 못 보고 이 문제를 귀신을 쫓아야 되는 문제인데 엉뚱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말을 할 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가 오늘 밤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안수기도를 남을 해주시든지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래야지 영이 교차가 되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거야. 누가 나 뭐 손못들 저번에 그 어디 가서 집회인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등허리에 같은 여자끼리니까 같은 여자끼리 등허리 손을 속거리. 여자들은 왜 이렇게 성질이 왜 그러냐? 어머 괜찮아요. 나 혼자 할게요. 그런 데잖아. 확 손을 뿌리잖아. 손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목사님 내 감동이 신의 은사가 막 이렇게 불이 임해가지고 저분의 기도 손댔다가요 물이 치는 바람에 너무 쪽팔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벌써요 우리가 이 감수 예민한 사람은 벌써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을 다 주시. 오늘 내가 몇 사람 안수해가지고 그분들의 병이 고쳐지겠다. 귀신이 쫓겨나가겠다. 벌써 안수에 들어가려니까 내 손이 벌써 뜨거워진다. 손바닥에 예수 피가 들어갈지어다. 막 들어가죠. 손바닥에 예수 피 들어가죠. 표정이 왜 그래? 근데 들어가는데 표정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자, 손바닥에서 예수 피가 지금 뿜어져 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에 예수 피가 오잖아요, 그죠? 오면서 여러분들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기 병이 오늘 치유되고 병을 치유해 주신 이유는 네가 병 치유받았으니까 남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지. 남을 위해 기도해 줘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16절 그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면 그냥 순종하고 합시다. 옆에 사람 기도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뭘 뿌리치게 뭐 잘났다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 서로 기도해. 내가 너 위해 너 나에게 서로야. 이게 서로 기도만 받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의 간구인데 이 의인이 뭔지 아세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는 거야. 영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난 이 구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인의 간구가 돼야 돼. 역사하는 힘이 커야지. 그래야지 사역도 하고 사역도 받고 내가 기도도 받고 남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영의 감수성, 영분별의 문제 이것만 되면 됩니다. 오늘 그 영역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영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영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 영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하고 뭐든지요 먼저 하는 것이고 달려가는 거지. 누가 나오라 뭐 출석 체크한다 뭐 기도 몇 시간 했는지 점검한다 억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기 전에 내가 출석을 내가 만들어버려. 출석부를 내가 만들어버려. 체크하기 전에. 아니 뭐든지 나는 앞서 달려가리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것이다. 빌립보 3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빌립보 3장 12절 나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 온전히 이루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내가 다 이미 얻었다도 나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자기 영의 수치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전도 나가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영의 수치값이라니까. 수치값 떨어져 봐. 전도하기 싫지, 예배하기 싫지, 기도하기 싫지. 그래서 이 영의 특징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사모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영의 기질 자체가 엄청 뜨거우니까, 예민하니까 다 순교하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순교로 인생을 마치면서 결국은 순교하신 그분들이 천국을 완성해 놨잖아요. 그분이 이미 천국 가가지고 우리 올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자, 영의 4차원 속에 오늘 들어갈지어다. 영이 변질되지 말지어다. 영은 변질되지 않은 믿음이 내가 커졌다 작아졌다.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 없을 땐 기도 안 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영은 안 그래. 영은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꾸준히 달려가게 돼 있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을 돌파하는 기도로 만드는 영을 만들고 있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들으신 헌금에 축복 기도합니다.